또 주의 전을 사모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요. 신앙생활 해요? 신앙생활 해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신앙생활 해요. 신앙생활 해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 생활 하는 겁니까? 교회도 다니고 주일날 예배로 드리고 신앙생활이 다 포함하고 있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요, 큰 구별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 이것은 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을 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가들이요, 그 거대한 종교 권력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그들이 붙들었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라틴어로 코람데오란 말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로마 교황청이, 신부가, 사제가 그들이 믿음 위에, 그들이 말씀 위에, 그들이 성경 위에 더 높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것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앞에 있었지만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이뤄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느냐, 이 부르신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죠. 오늘이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인물은 이삭입니다. 이삭. 첫째 시간은 누구였을까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베드로. 둘째 시간에는요, 기드온. 셋째 시간에는 니고데모. 넷째 시간에는 삭개오. 오늘은 이삭. 제가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고, 오늘은 이삭. 여러분, 이삭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삭 토스트 떠오르세요? 요즘에는 그 이사업체가 이삭 운수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더라고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기적처럼 낳은 정말 귀한 아들 아닙니까? 모리아 산도 이삭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야곱과 에서, 쌍둥이의 또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삭하면 이레가 떠올라요. 이레. 우리 집 아들 이름이 이레지만 이레가 아니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 위에 올려놓고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높이 들었을 때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멈추게 했습니다. 네가 드릴 번제는 이 이삭이 아니라 네 옆에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이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수풀에 순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삭은 이레, 그 이름의 뜻처럼 그의 삶이 하나님이 준비해 가는 삶이었습니다. 가는 곳곳 구비구비 인생의 여정마다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삶.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예비해 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 이레가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왜 이름을 이레라고 지었냐고. 학교 갔더니 왜 이래 저 이래 그래 이래 막 놀린다고.
왜 이래라고 지었냐고. 제가 손을 꼭 잡고 아들을 쳐다보면서 네 이름의 뜻이 뭔 줄 아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뜻이다. 네 앞의 미래를 하나님 다 준비해 주시는 거다. 모든 장래를 다 준비해 주신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어느 날 숙제를 너무 안 하길래 아니 왜 숙제 안 하냐고, 공부 좀 하라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고. 믿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아버지를 가지고 아빠를 가지고 놀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 또 그의 아들 요셉과 그의 형제들, 여러분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목민이라 그럽니다. 유목민. 유목민은요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어요. 떠돌아다녀야 됩니다. 왜 떠돌아다니냐면 물을 찾기 위해서. 물을 찾아야 살기 때문에 물 없는 사막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요 먹고 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빨리 이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라고 해서 흉년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 물난리를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허리케인의 태풍이 불 때 피난을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도 고스란히 그것을 다 겪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혼한 지 10년인데 이사만 11번 다녔대요. 얼마나 힘겹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 지역도 여러 곳에서 돌아 이곳으로 오신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6.25 동란 때 피난을 와서 여기에 또 머물고 정착하신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인데, 아니 좀 어려움 겪지 않고, 좀 흉년 맞이하지 않고, 조금 좀 편하게, 좀 부유하게, 넉넉하게 좀 그렇게 살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잘 사는 것하고 좀 다르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잘 사는 게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 17절에 봤더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가서 거기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떠나 그랄 골짜기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어요. 그랄은요 유대 땅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저 밑에 있는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척박한 땅이 그랄입니다. 왜 이삭이 그랄 땅으로 갔을까? 그 위에 있는 본문을 살펴봤더니 15절과 16절에 보면 이삭이 미움을 받았대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때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못 얻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됐는지 막 100배의 수확을 얻는 겁니다. 우물을 파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우물을 메꾸고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쫓아나온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15절과 16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그렇게 받았는데 성경 어디에도 이삭이 대적했더라, 이삭이 싸웠더라, 이삭이 항변했더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났대요. 그냥 그곳을 떠나. 이삭이 그곳을 떠나 가장 먼저 뭘 했느냐? 오늘 본문 18절에 봤더니 우물을 팠답니다. 우물을 팠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물도 많이 팠었습니다. 좀 장사도 잘 돼서 좀 보란듯이 살았어요. 가진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그랄이라는 생명부지 아무도 모르는 곳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와가지고 다시 우물을 판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더니, 우물을 판다는 것은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시작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르신 사람들도 그랄의 골짜기를 만납니다. 부르신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당해요. 부르신 사람들도 살다 보면 우물을 메꿈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부르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부르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겁니다.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에서도 그랬었는데 그랄 땅에서도 마찬가지 그랄의 목자들이 이번에는 달려와가지고 여기 내 땅이라고, 왜 우물을 파냐고, 우리 거라고 또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냐고. 그럼 우리가 가겠다고. 이상은 또 다른 곳으로 가요. 거기서 또 우물을 팝니다. 또 물이 나오니까 그랄 목자들이 또 달려와요. 아, 그러냐고, 가지라고. 또 피합니다. 메꾸면 파고, 메꾸면 파고, 메꾸면 또 파요. 우물을 파고 또 파고 또 팝니다. 왜 그럴까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물을 파서 물을 얻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물을 파십니까? 고개를 땅에 박고 그랄 목자들이 시비를 걸든지 블레셋 사람들이 딴지를 걸든지 상관하지 않고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파고 또 파십니까? 아니면 나는 우물을 파지 않아도 될 만큼 목마르지 않다고, 나는 목마르지 않다고, 나는 갈증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여러분, 저는 목이 마릅니다. 많이 말라요. 지금도 막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서 저는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고 또 파고 또 파요. 왜? 그 우물 속에 생명수 샘물이 나기 때문에 파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물을 파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할 때 교우들의 얼굴들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에 있는 분들, 어떤 어려움에 처해서 눈물 흘리는 분들, 말 못할 아픔 때문에 흐느끼는 분들, 이상하게 한 분 한 분의 얼굴들이 또렷하게 떠오르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갈급하기 때문에 우물을 팝니다. 파고 또 파고 또 팝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성 수가성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셨을 때 한 목마른 여인이 정오의 뜨거운 태양을 맞으면서 사람의 눈을 피해가지고 우물가로 나옵니다. 물 좀 달라고, 내가 목마르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물에서 생수가 솟아나느니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물을 파는 거예요. 이 척박한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그랄 목자들을 만나고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시비를 걸고 우리의 우물을 메꾸면 메꿀수록 우리는 또다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어떤 사탄의 계략이 우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물을 파는 겁니다. 왜? 그 우물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는요, 우리가 이 척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물을 파는 시간이에요. 우물을 파는 시간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누가 시비를 걸든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샘물이 솟아날 때까지 파고 또 파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 어제 토요일 날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찬양 집회가 있었어요. 마커스라는 아주 유명한 찬양 단체가 와가지고 우리 교육관 콘서트홀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이래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콘서트홀을 채운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온 지 아직 10개월 좀 덜 됐지만 그 전에 다 채워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꽉 찼어요. 빈자리가 없이 꽉 찼고 애들이, 청소년들이 자리에 앉지 못해가지고 뒤에 서가지고
뜨겁게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막 그런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도 듬성듬성 앉아가지고 막 뜨겁게 찬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시대에 내몰려 있는지 아십니까? 인터넷 중독 시대, 게임 중독 시대, 가정 불화, 자살, 학교 폭력, 얼마나 심각한 시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본 것은 이 땅의 청소년들이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물을 파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하나님 믿음대로 하나님 부여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찬양하는 많은 청소년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 뒤에서 그 아이들을 한 분 한 분을 붙들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들, 교육자들 봤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요,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다음 시대가 쪼그라든다고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물을 파야 돼요. 파고 또 파는 겁니다.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날 때까지 우리는 파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파고 또 팠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주셨어요. 에색, 신나, 팔 때마다 다투고 팔 때마다 목자들끼리 다투니까 그래 가져라, 그래 가져라, 내어주고 또 내어주고 또 내어줬더니 21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곳에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더라. 장소가 넓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장소가 넓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장소가 넓다는 것은요, 아무리 퍼주고 또 퍼주어도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걸어도 가져가라 가져가라 다 퍼져도 그래도 넉넉한 우물, 그것이 르호봇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을 지금 누가 하는 것입니까?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 그랄 목자들, 블레셋 목자들, 우리 땅에서 나가라고, 여기서 나가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이삭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이 부르신 사람들의 영향력 미치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해도 이 르호봇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주민들이에요. 원래 거기 터 잡고 살던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그랄 목자들, 스스로 우물은 파지 않고 남이 판 우물에 와가지고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바운더리 경계를 쳐놓고 그 어떤 누구도 거기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 그 누가 비집고 들어오면 여기는 우리 땅이라고, 내 우물이라고 나가라고 쫓아내는 사람들, 텃세를 가리킵니다. 텃세. 이런 사람들은 우물에 파는 기쁨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파고 또 파고 탔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샘물을 맛볼 수가 없어요. 부자는 될 수 있습니다. 견고한 자기 땅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요, 담을 헐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작은 담이 있었는데 담을 헐었어요. 화단을 꾸몄어요. 예쁜 꽃도 심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예쁜 간판도 달았어요. 구름다리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꾸미고 구름다리를 만들고 이런 교회 환경을 바꾸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내어주고 또 내어주는 마음, 새로운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들에게 우리를 내어주는 그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는데요, 눈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제가 만납니다. 어떤 분은 새벽에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나를 위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했는데 나는 그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어느 날, 그날따라 하필이면 이쪽 길로 늘 갔는데 이쪽 길로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길을 가는데 우리 교회 전도팀을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서원시장 그쪽 살 때 늘 같이 살던, 오랫동안 같이 살던 우리 교회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부터 우리 교회를 왔어요. 만났더니 계속 우시더라고요. 어머님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나를 위해 기도했는데 나는 기도하지 못했다고 계속 우시고 2부 예배 때 오늘 오셨어요. 또 어떤 분은 스스로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는데 60이 훨씬 넘으신 남자분이세요. 또 웅웅 우시는 거예요. 60 훨씬 넘기시는 어르신이 45년 동안 정말 어려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척박한 일을 하셨대요. 손을 봤더니 막 기름때가 묻어 계세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고생이 역력하게 드러나 있어요. 찾고 싶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이제부터 내가 참 인생을 찾고 싶다고 오셔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저 구름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오기 시작합니다.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그동안 이 예배에 올 수가 없었어요. 떠났던 분들이 오시고 계시고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프신 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몸이 아프신 분들을 보내주시고 마음이 병드신 분들을 보내주십시오. 인생의 참뜻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시는 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물이 되겠습니다. 마음껏 퍼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셔도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우리 교회가 그런 우물이 되겠습니다. 로봇의 우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보내주십시오. 아프신 분들 보내주십시오. 병든 분들 보내주십시오. 가난한 분들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기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에요. 블레셋처럼, 그랄처럼 그렇게 내 바운드를 쳐놓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닫아 걸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펼쳐 가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당, 본관 1층 밑에 가면 교육관으로 연결된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돕고 기도하는 선교지 해가지고 크게 이렇게 지도를 붙여놨어요. 지난 금요일에 붙였습니다. 그럼 세계 선교지 다 이렇게 선교사님 이름하고 도시 이름하고 써놨어요. 근데 거기 가면 우리나라 지도가 옆에 그려져 있는데 북한에 평양 동영교회라고 써놨어요. 평양 동영교회가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선교부랑 제가 협의를 해가지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통일을 주실 것인데, 그러면 평양에 샘물을 파자고, 우물을 파자고, 평양 동영교회,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노예가 평양 남노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 지역사회에 목마른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르호봇의 우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어주고 또 내어주고, 내 것 아무것도 없다고 내어주고 또 내어줄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마음껏 퍼가도 남는 르호봇의 교회로, 르호봇의 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파고 또 파고 또 팝니다. 고개를 땅에 박고